오늘은 살아가는 맛 찾아가는 즐거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 가을을 작별하고 겨울의 풍경화를 기대하는 이날, 새로운 은혜와 성령의 풍경을 그려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칠판에 이 말씀을 새겨지고 믿어지고 실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외부에 신방을 가거나 특별한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서태종 목사와 함께 할 때가 많습니다. 신방을 마친 후에 아들은 미리 알아둔 식당으로 저를 꼭 데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리 어디 커피가 맛있나? 미리 다 준비했다가 꼭 데리고 가요. 엄마, 이 식당은 방송에 나왔던 식당인데요, 정말 맛이 좋대요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뭐를 먹고 싶으시냐 꼭 묻고, 제가 방송 녹음을 하면은 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뭐를 대접해야 되나? 찾으러 다녀요. 엄마 오늘 1시간 걸렸어요. 찾느냐고.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일부러 이 식당을 찾아보고 저를 데려와서 준 아들이 고마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찾아가는 식당, 함께 즐기는 맛있는 식사는 저의 마음에 즐거운 추억이 됐어요. 즐거운 추억이.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찾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십니다. 본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특히 시인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하심을 맛보알라.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 모든 좋은 것, 행복한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령한 은혜를 다윗은 맛보다 라고 합니다. 맛보다. 음식의 참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혀를 통해서 직접 맛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삶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3가지라고 합니다. 모양과 향기와 맛이에요. 음식의 모양이 멋지면 눈을 즐겁게 하고 분위기를 살립니다. 음식의 향기가 좋으면 코를 즐겁게 하고 맛이 좋으면 입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음식이란 무엇보다 맛이 좋아야 돼요. 맛이 좋아야 돼요. 저도 음식에 굉장히 까다롭게 음식 잘했는데 30년 동안, 지금 38년 동안 사역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칼도 잘했는데 근데 맛은 볼 줄 알아. 맛은 되게 볼 줄 알아요. 맛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겉모양이 보기 좋아도 맛이 없으면 그 식당을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당이 아무리 허름해도 맛이 있다면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먼 곳까지 찾아갑니다. 강화도도 찾아가고 천안도 찾아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맛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 생활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모양이 있으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이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가치, 신앙의 본질,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뭐예요?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이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기적의 도구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홀로 행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주의 자녀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동력자로 삼으셔서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하나님 일꾼으로. 아멘. 그래서 그 현장에서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뭐라? 집이라. 하나님의 그 기적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동력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동력자.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사역해요. 너무 행복해요. 응?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다 맛볼 자다. 아멘요. 그런데 기적을 대할 때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면 기적을 대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먼저 빌립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들에서 말씀을 듣다가 굶주리고 있을 때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200데나리온 돈이라도 있어야 떡을 좀이라도 먹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돈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은 정확히 계산했으나 완벽한 계산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계산이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건 배후에 새 일을 행하시면, 도와주시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산하지 못했어요.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이 불가능 가능한 세상 속에서 넌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 불가능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가정 문제 속에서, 염려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 속에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주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안드레는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것이 없는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다녔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이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이거를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안드레,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큰 일, 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며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아멘. 참 세월이 흘러갔네요. 2021년이 오늘 11월 마지막 주. 이제 다음 주면은 2021년 주님 앞에서 결산하며 2022년 새해 새 사명과 새 일을 맡겨주시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과 일을 맡겨주시든지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비록 내 눈에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도 내게 주신 일이 주님의 기적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일할 때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칭찬. 그냥 죽도록 충성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그 속에는 무럭무럭 있으면서 착하지 않고 그냥 일이라, 그 하나님이 인정하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일평생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물러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분은 평생 성경을 200번 통독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일용한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모든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하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2,000명의 고아를 먹였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되
무려 750만 달러가 넘는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된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계산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 통장의 계산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 내게 주어진 사명 속에 주님을 더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럴 때 조지 뮬러 목사님과 같이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10절을 봅시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여호와를 찾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9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그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어찌하면 9절과 10절이 같은 내용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9절과 달리 10절은요,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이 삶 속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속으로만 주를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매일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자, 그와 동행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인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합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강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젊은 사자는 어떤 동물보다도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자가 굶는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젊은 사자라도 굶주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사자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굶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엇 속에?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있어요. 겉으로는 남부를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삶의 깊숙한 내면을 살펴보면 무엇인가 부족하고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속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더 많고
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심령 속에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셨고 그 마음 속에 평강의 기름으로 충만히 부어주시사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게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은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끼지 않았어요. 아멘.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한 여인의 집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 그는 엘리야를 이어서 갑절에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사람입니다. 수넴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이 엘리사가 항상 자기 집 주변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이 엘리사가 매일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말해서 엘리사가 머무를 만한 방을 만들고 엘리사가 항상 자기 집에 머물도록 환영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또 뭐 있어요? 책상과 의자와 또 뭐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여인의 집 앞을 지나갔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인생 속으로 지나가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는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살아있게 하시는 그는 치유하시는 능력이요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치유의 손길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적인 능력과 은혜가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멈추게 해야 돼요. 많은 지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나가시는데도 그냥 쳐다만 보고서 무슨 멍청해졌어.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내가 필요한 것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자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네?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원수마귀 물러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복받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원하시고, 그런데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셔요. 능력을 행하시지도 않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내 삶에 지나가시는 주님을 쳐다만 보는데 멈춰있지 말고 간절히 찾으십시오. 간절히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능력의 주님을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주목하셨어요. 그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평생 동안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의 눈에 빛이 쫙 임했고, 이게 중요해요. 어둠에 눈을 못 봐. 근데 그 어둠이 빛이 들어가야 물러가요. 아멘. 자,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의 눈에 빛이 쫙 임했고 눈은 뜨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던 중에 거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시험과 고난, 염려라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우가 얼마나 거세고 먹구름이 얼마나 캄캄한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바라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예수는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예? 내가 비록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버듬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다지게.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어떤 질병과 시련과 그 상처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주를 보지 못해도 주는 나를 주목하신다. 예수는 바라보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밤에
그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냥 바라보는 거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하던 문제 위를 걸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내가 처한 위험과 절망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처한 위험과 절망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나가려 하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 인생의 배에 오르시게 해야 합니다. 적당히 이거 해주세요? 안 돼요. 이 간절함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더 크게 아멘. 그냥 문제 해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 주님 마음에 감동이 와야지. 주님이 제자들 바다를 이렇게 다 지나가려고 할 때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앞을 지나가고 계세요. 말씀으로 지나가신다고. 능력의 주님이 배 위에 올라오실 때 바람은 그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을 오늘까지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며 가슴 떨리게 했던 그 염려와 고난의 파도가 잠잠할지어다. 아멘이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엘리사와 같이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분으로 지나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머무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기쁘게 머무르시도록 감사와 찬양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의 새로운 변형이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백신을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나를 주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주는 나를 주목하시고 오늘 내가 기가 막힌 인생 속으로 걸어오십니다. 아멘. 간절히 주를 찾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내 마음의 방에 오셔야 돼요. 내 마음의 방에, 내 인생의 배 위로 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의 눈이 떠집니다. 나와 한상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게 될 겁니다. 염려의 파도는 잔잔해지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항구, 축복의 초장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